13절에서 18절 말씀입니다. 네, 야고보서 5장 13절에서 18절 말씀을 교독하겠습니다. 너희 중에 고난 당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할 것이요.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찬송할지니라.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리라.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하심을 받으리라.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로되 그가 비가 오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한즉 3년 6개월 동안 땅에 비가 오지 아니하고 다시 기도하니 하늘이 비를 주고 땅이 열매를 맺었느니라. 아멘. 네, 오신 여러분 환영하고 또 축복합니다. 네. 여러분 그 미국 우주 비행사였던 제임스 어윈은 1971년 7월 26일부터 13일 동안 아폴로 15호를 타고 이제 달나라에 가게 되죠. 달 표면에서 사흘을 보냈고요. 최초로 라버라고 불리는 월면차를 타고 반경 한 10km의 넓은 지역을 탐사하면서 암석을 수집했습니다. 이 모든 임무를 다 마치고 지구로 귀환하는데 지구에 가까울수록 중력 때문에 이 우주선 속도가
엄청나게 빨라집니다. 이것을 보완하고자 그 미 우주항공국 나사는 우주선에 이 대형 낙하선 3개를 펼쳐지도록 설계를 하였는데 문제는 그 중에 하나가 펼쳐지지 않았습니다. 이게 하나라도 펼쳐지지 않으면 이 속도 때문에 우주선이 공중에서 폭발하게 되는 이런 심각한 상황이었습니다. 이 나사에서 여러 가지 비상 조치를 취했는데도 결국은 펴지지 않았습니다. 이 사실을 알게 된 이 제임스 어윈은 그때부터 기도를 합니다. 어리석고 연약한 인간이 전능하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합니다. 주님 도와주십시오. 그런데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지상에서 회오리 바람이 올라와서 이 우주선을 덮치는 바람에 우주선의 속도가 반으로 줄었고 결국 우주선은 무사히 귀환하게 되었습니다. 이 제임스 어윈은 이 일은 누가 뭐래도 하나님이 하신 일이라고 간증하였고요. 이 사람이 은퇴 후에는 하나님을 증거하는 목회자가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이렇게 기적을 만드시는 분이십니다. 거친 광야에도 길을 내실 수 있는 분이시고요. 그 사막 속에서도 거뜬히 강을 만들어내시는 분이십니다. 이사야서 우리 43장 19절 말씀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반드시 내가 광야의 길을 사막의 강을 내리니. 자꾸 이런 걸 세상은요 우연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우연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여러분, 우연도 기도할 때 일어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이 우연을 기적으로 만드는 기도의 능력에 흠뻑 젖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 다 인사하면서 시작했으면 좋겠습니다. 당신은 기도의 사람입니다. 네, 오늘은 이 야고보서를 이제 마무리하게 됩니다. 예루살렘 교회는 로마 황제와 유대인들이 지속적인 박해로 인해서 성도들은 각지로 흩어지게 되었고 경제적으로 또 정치적으로 종교적으로 고난 중에 있었습니다. 그들을 위로하려고 보낸 서신이 바로 이 야고보서입니다. 오늘 본문 야고보서 5장 마지막 장의 13절에서 18절 속에 기도라는 단어가 6번이나 집중되고 있습니다. 야고보 서신서 1장에서 보면 기도로 시작해서 오늘 마지막 장에 기도로 마치는 것, 그렇게 기도를 강조하고 있다는 것은 고난당하는 그들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기도라는 것을 지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저는 이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 들려주신 3가지 교훈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 교훈은 고난 중에 있을 때 기도해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 야고보서 5장 13절 말씀 읽습니다. 시작. 너희 중에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할 것이요.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찬송할지니라. 세상에 고난 좋아하는 사람은요 아무도 없어요. 그런데 인생이 내 뜻대로 안 되는 일이 왜 그렇게 많은지 모르겠습니다. 생각지도 못한 장애물이 툭툭 우리에게 던져지고 기가 막힌 운동에 우리가 빠지는 일들이 생기고 또 어이없는 모함에 휩싸이기도 하고 내 힘으로 풀 수 없는 이 문제들을 우리는 종종 만납니다. 왜 이렇게 식지 않는 고난이 계속 우리에게 불어올까요? 사실 하나님,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요 이런 고난을 능히 잠재울 수 있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요셉을 감옥에 보내지 않을 수 있었어요. 스데반 집사를 죽이지 않을 수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40년 광야길로 가지 않게 하실 수 있습니다. 바울이 탄 배가 풍랑을 만나지 않도록 인도하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도 고난을 허락하시는 큰 이유 중 하나는 하나님과 우리가 더 가까워지도록 우리를 부르시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그런 고난이 닥치면 낙심하고 불평하고 포기하고 절망하지만 믿음의 사람은 그 고난을 통해서 우리의 눈을 하나님께로 돌리게 됩니다.
고난을 당하면 우리는 세상 잡던 그 손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손을 붙잡을 수 있기 때문에 야고보는 고난을 당하는 그들에게 계속 기도하라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전에도 한번 소개했던 책인데요. 세상에서 제일 예쁜 엄마라는 책의 저자는 바로 예인 건축 연구소의 이효진 대표님이십니다. 이분은 생후 18개월 때 엄마가 집을 비운 사이에 아궁이에 끓던 물이 넘치는 바람에 3도 화상이 얼굴과 왼손에 있게 되었습니다. 얼굴에 큰 흉터 때문에 학교 생활 내내 귀신이라고, 야, 너 같은 사람이 누가 결혼할 수 있냐는 그런 심한 놀림을 당하면서 15살 때 이 성형 수술을 하게 되지만 그 수술의 또 부작용으로 이 성형이라는 화상 성형이라는 게 여러 번 반복해야 된대요. 그런데 딱 한 번 수술 후 부작용 때문에 다시는 수술을 할 수 없게 됩니다. 혹시 그 얼굴이 한번 되어지나요? 영상이 안 되나요? 네, 1부 때는 됐는데. 자, 이분이 20살이 되었을 때 내가 이렇게 사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겠냐 싶어서 자살을 기도합니다. 그런데 죽기 직전에 엄마가 극적으로 구조를 했습니다. 엄마는 그 아이에게 하나님이 지금까지 너를 이렇게 지켜주고 계시는데 지금까지 잘 켰는데 무엇이 걱정이냐면서 안아주시고 늘 격려해 주었습니다. 그러다 이 자매가 28살 때 엄마가 교통사고로 50살의 젊은 나이로 세상을 떠납니다. 하늘이 무너지는 일이죠. 장례식장에서 어떻게 이럴 수 있냐고,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어떻게 이럴 수 있냐고 원망하고 있었는데 그때 마침 교회 목사님이 오셔서 그 엄마의 마지막 기도 제목을 들려줍니다. 어머니가 이 마지막 구역 예배 때 나누었던 기도 제목이 무엇이었냐면 우리 효진이가 다시 교회에 왔으면 좋겠어요가 어머니의 마지막 유언과 같은 기도 제목이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자매는 엄마 유언을 지켜야 된다는 생각에 6살 때 떠났던 교회로 다시 돌아오게 됩니다. 그렇게 신앙생활 중에 성령이 임한 것입니다. 그때 자신보다 더 눈물 흘리고 계시고 아파하시는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났습니다. 그리고 주님의 위로하심을 받으면서 엄마의 그 고난이 또 자신의 이 악함이 고통이 아니라 주님을 만나기 위한 축복이었음을 알게 되고 세상에 하나님께 영광을 알리는 것이라는 사명을 깨닫게 됩니다. 이후 한국 인테리어 디자인 대상을 수상했고 좋은 전도사님을 만나 결혼해서 2 아이를 낳고 지금도 그 삶의 자리에서 행복을 누리고 살아가고 계십니다. 이분의 간증이 자신의 엄마를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 엄마는 우리 가정에 보내주신 엄마라는 이름의 선교사입니다 라고 고백합니다. 그 엄마가 계셨기 때문에 우리 가정 형제 또 아빠가 다 예수를 믿게 되었고 자신도 이렇게 살 수 있다라고 간증합니다. 이름도 없고 빚도 없었지만 엄마의 눈물 어린 기도 때문에 엄마가 주신 사랑 때문에 이렇게 복음의 열매를 누리며 산다고 천국에 계신 엄마한테 오늘도 부끄럽지 않기 위해서 열심히 기도하면서 이 하루를 살겠다고 다짐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혹시 고난 중에 계십니까? 여러분 낙심하지 마십시오. 우리는 낙심하기 위해 태어난 자들이 아닙니다. 우리는 절망하기 위해 하나님이 우리를 사용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쓰임받기 위해 태어난 자들이라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그러기 위해서 반드시 하나님의 손을 붙잡는 것이 필요한데 그게 바로 기도입니다. 천지창조의 음악 또 4개를 작곡한 18세기 오스트리아 작곡가 하이드는요, 사람들과 이 경제적인 어려움 또 창작의 무기력함, 인생의 위기를 빠질 때 어떻게 극복할 수 있는지 토론을 하게 되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독한 술을 마시며 잊는다고 이야기하고 또 어떤 사람은 친구들과의 진솔한 대화로 푼다고 하고 또 어떤 사람은 주변에 고통을 그대로 쏟아내면서
자신의 스트레스를 푼다라고 이야기하는 사람이 있는데, 이 하이드는 자신의 집에 있는 작은 골방을 소개합니다. 거기가 기도실인데 자신은 고난이 닥치고 위기가 빠지면 그 골방에 들어가서 기도로 하나님의 손을 붙잡는다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희망의 빛을 보여주시면서 그것으로 견뎌낼 수 있었다고 고백합니다. 여러분, 모세가 200만 명이나 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한 번도 가보지 못한 지루하고 무서운 그 광야길을 지도도 없이 내비게이션도 없이 안전하게 인도할 수 있었을까요? 늘 불평 불만에 가득 찼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40년 동안 먹이고 입히면서 이끌 수 있었을까요? 모세에게는 하나님과 친구처럼 이야기할 수 있는 기도가 있었습니다. 출애굽기 33장 11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자기의 친구와 이야기함 같이 여호와께서는 모세와 대면하여 말씀하시며. 여러분, 오늘 여러분이 정말 나는 좋은 그리스도인이 되시길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말 많이 하지 마시고요, 기도 많이 하는 사람이 되십시오. 교회를 든든히 세우는 자가 되고 싶습니까? 토론 많이 하지 마시고요, 기도 많이 하는 자가 되십시오. 우리 인생의 모든 것은요 다 하나님 손에 있습니다. 그러니 오늘 그분의 손을 붙잡으십시오. 기도로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십시오. 반드시 하나님은 우리를 건지실 것입니다. 시편 50편 15절에 보면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자, 두 번째 교훈은요, 병 들었을 때 기도하십시오. 여러분, 우리가 사극 같은 데 보면은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왕이 신하가 왕에게 밤새 강령하셨습니까? 이 강령이라는 단어가요, 중국의 고전 서경에서 나오는 말이었는데요, 사람이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건강하게 사는 복을 강령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건강하고 장수하기를 소원하는데 이 시간이 흐르면 흐를수록 여기저기 아픈 것, 이거는 누구도 거스를 수 없는 것 같습니다. 젊은 저도 일어나면요, 새벽에 일어나면 제일 먼저 나오는 탄식어가 아이고 이거더라고요. 아이고 하고 일어나더라고요. 젊은 제가 죄송합니다. 야고보는요, 그리스도인들이 병이 들었을 때 기도하는 방법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오늘 14절 상반절에 보면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그는 교회 장로들에게 청할 것이요. 당시 초대교인들은 대부분 사회적인 지위가 낮은 자들이었어요. 그래서 대부분 주로 육체적인 노동을 해야 살아갈 수 있는 자들이었는데 그들이 병이 든다는 것은 당사자뿐만 아니라 그 가족 모두에게 큰 시험이 되었습니다. 그럴 때 야고보는 자신의 병이 낫도록 스스로 기도도 하지만 교회 장로들을 청하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장로를 오늘날로 이야기하면 목회자나 교회 리더에게 중보 기도를 요청하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여기서 우리가 살펴볼 게 왜 장로들에게 목사님에게 또 청하라고 할까? 이거는요, 그들이 기도의 전문가거나 또 특별한 어떤 능력을 갖고 있어서가 아닙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어 하나님의 한 몸이 되었기 때문에 한 사람의 고난은 공동체 모두의 고난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당연히 교회 리더들에게 이야기해야 하고 리더들과 온 교회는요 함께 기도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2장에 보면 베드로가 예수 전한다는 이유 때문에 잡혀서 죽음을 앞두게 되었습니다. 마침 무교절이기 때문에 재판을 할 수 없어서 일주일 연기가 되었습니다. 헤롯 왕은 베드로가 탈옥하지 못하도록 4명씩 4계조를 짜서 철저히 그 감옥을 지키게 했습니다. 그때 교회가 무엇을 했을까요? 유력한 변호사를 사서 베드로 구명 운동을 벌였을까요? 감옥을 습격해서 베드로를 구출할 작전을 계획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예루살렘 교회는 모두가 모여서 베드로를 위하여 기도에 온 힘을 다했습니다. 사도행전 12장 5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에 베드로는
하나님이 그들의 기도를 들으셔서 천사를 베드로에게 보냅니다. 천사는 베드로가 묶어 있던 그 쇠사슬을요 단순간에 풀어버리고 감옥 문을 엽니다. 첫째 파수와 둘째 파수를 유유히 뚫고 베드로를 안전하게 거리로 보내고는 천사가 사라졌습니다. 그렇게 나온 베드로가 마가 요한의 집에 가보니까 사람들이 뭐하고 있었느냐?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사도행전 12장 12절 말씀 읽습니다. 시작. 마가라는 요한의 어머니 마리아의 집에 가니 여러 사람이 거기에 모여 기도하고 있더라. 그렇습니다, 여러분. 여러분, 기도하는 교회의 능력을요 과소평가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합심해서 연합하는 그 기도를 가치 없다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예수님은요 두세 사람이 모여 기도하는 그곳에 함께 계신다라고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18장 20절에 보면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여러분, 그분이 우리들의 기도를 들으신다라는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 힘드실 때, 또 병 때문에 고난 중에 있을 때 교회로 한 발 더 들어오십시오. 목장에 함께 모여 함께 기도하십시오. 금요 기도에 오셔서 함께 기도하십시오. 새벽 기도에 오셔서 함께 기도하십시오. 우리가 같이 기도할 때요 계속 기도할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거고요, 같이 기도할 때 치유의 능력이 일어납니다. 자, 그런가 하면요 병이 들어 기도할 때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고 기도하라라고 말합니다. 자, 우리 야고보서 5장 14절 하반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은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며 그를 위하여 기도할지니라. 아멘. 당시의 의약품은요 이 포도주와 올리브 기름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지금 기름을 바르라라는 이 말은요 약을 복용하라는 겁니다. 간혹 어떤 분들은요 무슨 소리냐, 기도로 나야지, 무슨 약이야, 그 약 쓰는 것, 또 의술에 치료받는 것을요 믿음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약도요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수술도요 하나님이 주신 의술입니다. 성경은 정당한 치료를 사용하면서 기도하라라고 말합니다. 바울이 디모데에게 약한 그 건강을 위해서 포도주를 사용하라라고 말하죠. 디모데전서 5장 23절입니다. 읽습니다. 시작. 이제부터는 물만 마시지 말고 내 위장과 자주 나는 병을 위하여 포도주를 조금씩 쓰라. 아멘. 이 부분 잘못 오해하면 바울도 술 마시라고 했는데 그 의미 아닙니다. 포도주가 당시에는 약이었어요. 그래서 조금만 쓰라라고 이야기한 겁니다. 예수님도 마태복음 9장 12절에 보면요 병든 자에게는 의원이 쓸 때 있다라고 의사의 필요성을 인정합니다. 그런데 오늘 이 야고보가 말하고 싶은 것은 기름을 바르는 행위도 정말 중요하고 치료받는 행위도 중요하지만 주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질병에 약을 사용하고 의술을 사용하지만 그 약에, 그 의술에 성령께서 주장하심을 믿는 믿음의 표현이 기도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하는 것입니다. 프랑스 왕이었던 앙리 2세, 프란시스 2세, 앙리 3세 주치였던 의사 암브로스 파레는요 자신의 의료 철학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나는 그를 치료하고 또 하나님은 그를 고치신다. 그러니까 의사가요 내가 사람을 고치는 게 아니라 나는 이렇게 치료하지만 최선을 다하지만 그 모든 것은 하나님이 하신다는 고백이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예수님의 이름에는 능력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에는 권세가 있습니다. 그러니 예수의 이름으로 약을 드시고요, 예수의 이름으로 치료하시고 예수의 이름으로 질병을 물리치십시오. 자, 그런가 하면 세 번째는 병이 들었을 때 야고보는요 의인의 간구를 강조합니다. 우리 16절 말씀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며 병이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큼이니라. 아멘. 우리가 의인하면요 절대 죄짓지 않는, 죄와 상관없는 인생이라고 생각하는데요 아닙니다. 의인은요 죄가 없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자입니다. 의인은 죄를 지었을 때 그게 죄인 줄 알고 죄를 고백할 줄 아는 사람이에요.
예수님을 내 인생의 주인으로 고백하면서 그분 앞에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의인입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의 간구에 하나님은 더 집중하시고 귀를 기울여 주십니다. 근데 우리가 기도할 때요, 우리의 이런 마음이 있습니다. 내가 보니 기도해도 나을 것 같지 않은데, 내가 봐도 이건 아닌 것 같아. 그런 의심의 기도라든지, 그냥 믿져봐야 본전인데 한번 해볼까? 그런 막연한 기도라든지, 그저 답답한 마음 좀 풀어보겠다는 하소연의 기도라면 그건 의인의 간구가 아니에요. 여러분, 의인의 간구라는 것은요,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믿는 기도입니다. 의인의 간구라는 것은요, 성령님께서 반드시 내 기도에 응답하심을 믿는 것이 그게 의인의 간구예요. 백악관을 기도실로 만든 대통령이라는 책이 있죠. 예전에도 한번 제가 소개했는데, 미국 16대 대통령, 이 책 안에 나와 있는 기도에 대한 일화를 좀 소개하려고 합니다. 링컨은 사실 좋은 환경에 태어난 사람이 아니에요. 오히려 실패의 조건들이 더 많았던 가정이었는데, 하나님은 그에게 믿음의 어머니를 주셨어요. 오늘 어머님 이야기가 많이 나오는데요, 링컨의 어머니는요, 늘 링컨에게 성경과 기도를 가르쳤어요. 그리고 그 링컨이 10살 때 어머님이 돌아가십니다. 돌아가실 때 마지막 유언이 이거였습니다. 너는 100야드의 땅보다는 성경의 말씀이 더 귀한 줄 알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는 말씀이었다고 합니다. 어떻습니까? 우리는 거꾸로 요즘 이해하지 않습니까? 성경 말씀은 나중에 읽을 수 있는데 100평의 땅은 지금 중요하다. 지금 받아야 된다. 그렇게 고백하지 않습니까? 근데 링컨은 어머니를 반대로 양육했습니다. 훗날 그가 대통령이 된 후에 날마다 그 자신의 가슴에 울리는 음성이 있었대요. 그 음성이 무엇이냐면요, 바로 어릴 적 어머니가 그 통나무 집에서 읽어주셨던 성경의 그 말씀과 기도 소리였다고 합니다. 남북 전쟁이 치열하던 어느 날, 그 유명한 인기 배우였던 제임스 머독이 링컨의 초청으로 백악관에 머물게 됩니다. 링컨과 저녁 식사를 하고 전쟁에 관한 이야기를 하다가 밤늦게 그가 잠이 들었는데, 새벽에 갑자기 울린 포성 소리에 잠이 깨버립니다. 그리고 그때 어디선가 흐느끼는 신음소리를 듣게 됩니다. 이게 무슨 소린가 싶어가지고요, 그 소리를 따라가다 보니까 복도 깊숙이 자리한 대통령의 집무실에서 기도하던 링컨의 기도 소리였습니다. 이런 기도를 했다고 합니다. 하나님, 저 진짜 부족해요. 제 힘으로 감당할 수 없습니다. 제게 힘을 주시고 용기를 잃지 않게 도와주세요. 이 민족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하루빨리 전쟁이 마무리될 수 있도록 통일된 나라를 이루게 해주십시오. 전쟁에 죽어가는 저 젊은이들을 도와주십시오. 반드시 이기게 하옵소서. 머독은요, 그렇게 무릎을 꿇고 간구하는 링컨을 보고 감동을 받습니다. 그리고 평생 그를 돕는 자로 살아가게 됩니다. 마침내 그 링컨의 기도대로 미 합중국은 통일을 이루게 되었고 노예 해방이라는 열매를 거두게 됩니다. 사실 이 남북 전쟁에서 북군, 링컨이 이끄는 북군은요, 남군에 비해서 병력이나 무기에서 절대적인 열세였다고 합니다. 더구나 남군에는 로버트 리라는 위대한 명장이 있었는데 북군에는 그런 뛰어난 인물이 없었대요. 그런데 링컨은 오히려 그 열세 때문에 더 하나님께 간구할 수 있었고 하나님을 더 신뢰할 수 있었다고, 그것이 승리의 원인이라고 고백합니다. 우리 마가복음 11장 23절 말씀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이 산더러 들리어 바다에 던져지라 하며 그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 여러분의 믿음의 간구를 듣길 원하십니다. 그러니 혹시 내 삶에 좀 연약해진, 육신의 연약한 부분이 있다라면, 연약해진 그 마음이 있다라면 여러분께서 믿음의 그곳에 손을 얹으시고 나음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반드시 들으십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 교훈은요, 끝까지 기도하는 것입니다. 이제 야고보는요, 엘리야를 통해서 기도의 자세를 전해주고 있습니다.
엘리야는 이스라엘의 가장 악한 왕이었던 이 아합 왕 때의 선지자죠. 엘리야는 우상 숭배로 타락한 이스라엘을 위해서 아합 왕에게 하나님의 심판을 전하는데 그 증거로 그가 기도했더니 3년 6개월이나 비가 오지 않습니다. 열왕기상 17장 1절 말씀 같이 또 읽습니다. 시작. 길앗에 우거하는 자 중에 내가 섬기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 말이 없으면 수년 동안 비도 이슬도 있지 아니하리라 하니라. 여러분, 3년 반 동안 그 땅에 비가 오지 않는다라는 그 말은 농사를 아예 포기하라는 말이에요. 농사뿐만 그렇겠습니까? 그 곡식을 먹는 동물이나 사람들도 심각한 위기의 상황입니다. 그런데 그 엘리야가 또 기도했더니 이번에는 하늘에서 비가 장대처럼 쏟아집니다. 우리 열왕기상 18장 45절에 보면 조금 후에 구름과 바람이 일어나서 하늘이 캄캄해지며 큰 비가 내리는지라 아합이 마차를 타고 이스라엘로 가니. 도대체 엘리야는 어떤 사람이길래 이런 말도 되지 않은 능력을 행사하고 있습니까? 아니 어떻게 사람이 하늘의 문을 열고 하늘의 문을 닫는 그런 능력의 기도를 이룰까요? 우리가 성경에 나와 있는 이런 인물을 보면 한 가지로 결론을 내립니다. 야, 이 사람 나와 다른 특별한 사람이라고 우리는 생각합니다. 아, 이 사람은 나와 다른 종이야 라고 이야기하죠.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은 엘리야가 우리와 같은 평범한 사람이라고 말을 합니다. 오늘 17절 말씀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로되 그가 비가 오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한즉 3년 6개월 동안 땅에 비가 오지 아니하고. 성정이 같다라는 뜻이 원어로 보면요, 동일하다, 유사하다라는 뜻입니다. 똑같은 인간성을 가졌다라는 겁니다. 엘리야는 우리와 똑같은 감정을 가졌습니다. 여러분, 성정이 같다라는 이 말을 거꾸로 우리가 해석하면 우리도 엘리야처럼 기도하면 반드시 기도의 응답이 있다라는 약속입니다. 엘리야가 어떻게 기도했죠? 열왕기상에 보면 비가 오기를 기도하는 장면이 나와요. 우리 열왕기상 18장 42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아합이 먹고 마시러 올라가니라. 엘리야가 갈멜산 꼭대기로 올라가서 땅에 꿇어 엎드려 무릎 사이에 넣고. 엘리야가 지금 꿇어 엎드려 기도하는 모습이 나오죠. 얼굴을 무릎 사이에 넣고 기도합니다. 집에 가서 한번 해보십시오. 얼굴을 무릎에 어떻게 넣을 수 있을까? 여러분, 머리를 최대한 꿇어서요, 그 무릎 사이에 넣으려면요, 몸을 최대한 공처럼 웅크려야 됩니다. 그리고 머리는 최대한 숙여야 합니다. 그만큼 하나님 앞에 바짝 엎드렸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간절히 기도했는데 하늘에서 비가 쏟아졌을까요? 쏟아지지 않았습니다. 우리 43절 44절 말씀을 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의 사환에게 이르되 올라가 바다 쪽을 바라보라. 그가 올라가 바라보고 말하되 아무것도 없나이다. 이르되 7번까지 다시 가라. 7번째 이르러서는 그가 말하되 이르되 올라가 아합에게 말하기를 비에 막히지 아니하도록 마차를 갖추고 내려가서서 하라 하니라. 엘리야가 간절히 기도하고 종에게 가서 야, 산 꼭대기 올라가서 바다 쪽을 보라고 이야기합니다. 종이 갔다 왔습니다. 아무것도 없는데요. 아, 그래? 다시 또다시 엘리야는 기도합니다. 그러고 나서 다시 종에게 산에 올라가서 그 바다를 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또 기도합니다. 또 아무런 징조가 없었습니다. 또 기도했습니다. 또 보고 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걸 7번 반복합니다. 지난번 제가 설명을 한번 드렸습니다. 이스라엘에서 7이라는 수는 완전수다라고 이야기하죠. 그러니까 7번이란 뜻은요, 7번 기도했다라는 말이 아니라 그 응답이 보일 때까지 기도했다라는 말입니다. 엘리야는 지금 응답이 있을 때까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 포기하지 않았던 기도 덕에 하나님은 작은 구름과 그 바람으로 큰 비를 만들었고 3년 6개월의 가뭄을 그치게 하였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감당할 수 없는 곤란함을 만났습니까? 그렇다면 오늘 기도하실 때 하나님이 반드시 문을 여실 것이고 응답해 주심을 의심하지 말고 오늘 엘리야처럼 기도해 보십시오. 인생의 가뭄이 그치고 비를 내려달라고 간절히 기도하십시오. 내 인생 홍해가 갈라지도록 기도하십시오. 인생의 여리고성이 무너지도록 뜨겁게 기도하십시오. 그럼에도 응답이 없습니까? 여전히 이 간절한 기도에 아무런 답이 없으십니까? 네, 포기하기는 아직 이릅니다. 다시 인생의 풍랑이 그치게 해달라고 또 기도하십시오. 고린도전서 2장 9절 말씀입니다. 시작. 기록된 바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 생각하지도 못하였다 함과 같으니라. 여러분, 오늘 내가 포기하지 않고 기도로 끝까지 그 기도의 자리를 간다면 하나님은 내 눈으로 볼 적 없었던, 내 귀로 들은 적 없었던, 내 마음으로 상상하지 못한 크고 위대하신 이 엘리야의 기적을 반드시 드러내실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고난은 여러분을 하나님께로 가까이 부르시는 사랑의 초대장입니다. 그리고 기도는 절대 무능한 우리를 절대 능력자 되시는 하나님과 연결하는 파이프입니다. 여러분, 댐에 물이 아무리 가득 차도요, 댐에서 파이프가 각 가정에 연결되어야만 수도 꼭지에서 우리 물이 콸콸콸 나오죠. 마찬가지로 기도의 파이프가 연결될 때 비로소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흘러 들어옵니다. 그러니 고난 앞에서 작아지지 마시고 어디서든 기도의 자리에 서십시오. 질병으로 아픔을 당할 때 혼자서도 기도하지만 몸된 교회 공동체에 함께 아픔을 나누고 간절히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마지막 중요한 것은 포기하지 않는 것입니다. 아무리 오래된 가물일지라도 끝까지 기도하면 반드시 하늘에서 장대비를 내리고 메마른 땅에 마침내 열매를 맺게 하실 것입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요한복음 15장 7절 말씀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아멘. 무엇이든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오늘도 기도의 자리에서 기적의 은혜를 경험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찬양하겠습니다. 오늘 우리 삶 가운데 늘 함께 하시는 은혜가 있음을 고백합니다.